어, 우리의 좀 분주한 마음이라든가, 아, 염려, 여러 걱정,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아, 10주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주년이 돼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10주년을 또 맞이해서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도 촬영을 했고, 10주년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회고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는 동탄 땅에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벌써 1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회가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마 동탄 땅에 처음에 이렇게 입성을 했다 그럴까요? 그랬을 때 발을 들였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강인이나 손흥민이가 그죠? 골문 앞을 위협할 때는 수비수가 한 명만 붙지 않습니다. 그죠? 전담 이제 마커가 있고 또 여러 명이 협력해서 수비를 해야만이 겨우 이제 수비를 그나마 할까 말까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가 흔히 비전 킬러라 그러죠. 비전 킬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 수뇌부에서 지령이 내려와요. 저들을 막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전초기지를 이 동탄 땅에 세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단이 마음에 근심을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긴급 회의가 이제 그죠? 긴급 회의를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느헤미야도 알다시피 이 유다 땅에 이제 그 총독의 신분을 그죠? 자기의 어떤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과감하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 지역에 사는 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 마귀를 예표하는데 마음에 근심한지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유다 땅에 이제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우리가 동탄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2장 봐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이런 설교를 성경을 통해 근거를 대서 얘기하니까 성경을 자주 봅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죠. 이 도비아라든가 산발락 또 게셈 이 세 명이 트리오로 느헤미야 이 성전 수축과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서 출범했기 때문에 또 영적 흐름을, 영적 기류를 바꾸고 이 영적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을 통해 확증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근심하고 있어요. 갈수록 근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도 그러나 더 치열해질 때 뭐가 함께 오냐? 은혜도 함께 온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개가 진주가 된다는 것은 그 조개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분비물이 발생되고 그것들이 연단되어서 진주라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부화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많은 밀물과 썰물의 어떤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세대들이 바꿔지는 그러한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까요? 때로는 고난, 여러 가지. 그러나 항상 그러잖아. 밀물이 들어와도 부하가 있고 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썰물에 부하가 감춰지는 거 아시죠? 항상 모든 상황 속에 기회는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선용하셔서 결국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 연단하셔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연단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적 통찰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연단한 자에게는 결국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달디란 열매인가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 또 그렇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맺어져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은 모세가 마치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세대들만 남아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제는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이제는 저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그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는 직전에 신명기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2세대들에게 1세대는 전부 다 죽었지만 신명기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한번 읽으시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서 떠나지 않은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하고요. 지금 또 저와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뭐라고 하냐?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활을 건 어떤 영적 전쟁이고요. 사활을 건 사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생존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존자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열매가 뭐냐? 이 원어에도 나타나 있지만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 붙어라는 말은 충성과 언어를 같이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뎠고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진리에 충성했고 또 인도하는 자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을 분명히 높이 평가하시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실 거예요.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떠나서 붙어있는 자, 그 자가 휴거된다라고 고전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원어를 써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과 수액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은혜가 차단되지 않고 붙어있는 자에게 계속 은혜가 공급돼서 열매를 맺듯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적은 것에 작은 자에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또 충성하고 순복해 주심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그 지금 심경 가운데 그 말이 하나님의 심경이 되고 지금 저의 심경이 돼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또 뉴비전 교회 진리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고 끝까지 생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존할 더 많은 싸움과 씨름과 게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전 킬러들이 여러분을 죽이려 들고 저와 또 함께한 동역자, 조력자 많은 또 그러한 권속들의 수차례 공격을 가했고 더 많은 공격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저 천성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영원한 도성,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적과 꿀 이루는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심경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계시적인 메시지를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토로하게 만들고 설파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풀어놓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다 보면 워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설교도 있었죠. 그죠? 여러 가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많은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많이 중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쭉 열거를 해봤을 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교회 전체 흐름이고 그것들이 여러분이 살 길임을 저는 천명하면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분명히 그 키워드를 확실히 마음속에 빛 가운데 계시를 받고 붙잡고 목표로 설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길이 생명이 되고 여러분 모든 전쟁 가운데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했던 설교들의 키워드들 아까 적어봤는데 마리아의 영성이라든가 그죠? 또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항상 저희 교회가 목표로 제시했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신부단장 이런 단어들. 그리고 우선순위, 본질.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 개념을 항상 말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선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선한 말, 또 선한 습관, 선한 청지기, 선한 동역자 세 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에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또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또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래서 준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한 프로젝트를 세 가지를 준비했고 또 한국교회 오류가 있는 부분에서 구원론과 종말론, 성령론의 그 오류들, 은사 중지론이라든가 한번고 영원한 구원이다라 같은 비성경적인 구원론이라든가 환난 전 휴거서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류를 수정해서 왜 환난 통과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령학교를 통해서 제시해 오면서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를 세부대로 세일을 영광을 맡을 세부대로 준비시켰죠. 그래서 세부대로 준비시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껍데기 또 우리의 종교화된 또 우리의 그러한 굳은 마음들과 그러한 우리 굳은 이마를 부드럽게 하나님의 빛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역사 가운데 그죠? 도려내고 또 태우고 성령의 불로 또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마음이 녹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옳은 대로서 돌이키는 사역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또 그러한 추수와 일꾼으로서 준비되는 사역들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눈에 보는 키워드 한눈에 보는 그죠? 제 워딩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또 세부대로 준비되기 때문에 예부대식 사고가 아니고 또 세부대식 이러한 그러한 점진적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확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낯설 수 있지만 계속 익혀감을 통해서 신부도 익숙해지고 이제는 군대도 익숙해지고 질서도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사랑만 있던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만 있던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성품의 양면성이 내 성품의 기초가 되고 내 그죠? 사랑의 기초가 되고 그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왔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또 메시지들을 위로부터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갔음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서 능력전도 그리고 두중인식 그러한 전도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예언팀, 치유팀 이번에 명찰도 하나 만들었어요. 명찰 주문을 우리가 배지로 해서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아마 2달에 한 번씩 전 성도 치유 예언 대성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전국 수련회 그죠? 방학마다 그렇게 이제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우리 교회가 10주년 이후에 더 체계가 되고 더 전략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높이실 것들을 기대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도 어제 참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마음속에 확증을 주셨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체로서 제가 자리를 비켜나가며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릇일 뿐이다. 그리고 항상 그 본질을 담는 질거와 같은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온전히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성령께 양도한다면 더 큰 역사를 맛본다라고 생각할 때 그 겸손의 어떤 그러한 자리 속에 은혜의 커다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한 해 동안 다 정리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 SNS 팀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몇 마디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굳이 10년 동안 또 제가 그래도 흐름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5.2부 행사도 있지만 제가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제가 주시는 단어들, 제가 이런 많은 키워드들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딱 2단어를 주셨어요. 초심이었어요. 10주년을 맞아서 초심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 그러면서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막 제 영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실상들, 하나님이 칭찬했던 부분과 책망했던 부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흡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가 물론 칭찬받을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고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과 영적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본질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시는 마음들과 다시 한번 각자 가운데 떨어진 그러한 첫 행위들, 첫사랑들, 초심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들과 함께 오늘 메시지를 위로부터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제가 또 감격에 겨워서 또 한 해 동안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풀어놓고 계시고 이런 흐름 안에 우리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그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편지구나. 어떤 부분 칭찬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빨리 너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이런 경고를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어쩔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말씀 가운데 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임재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아까 마귀를 예비한 영영한 불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따라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한 마음에서 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제가 오늘은 막 주의하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많은 성경 구절보다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서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는가 1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 영향력을
이제 끼칠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부분이죠.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통 중에 정통이고 많은 교회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후임이었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전통이 깊고 역사가 깊어요.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죠? 2, 3년 눈물로 훈계하면서 말씀에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설파됐던 곳이에요. 그죠?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말씀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이 당시 항구 도시를 위치하고 있었고, 그죠? 많은 이단 문물들과 그 외세의 어떤 이단의 영향력들,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 사설을 배격해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지금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오류투성인 마지막 때, 그죠? 그 교리적인 오류를 제거하고 진리의 방벽을 세우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진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 안에 마지막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며 끝까지 진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성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모인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똑같이 얘기하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각과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그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도 안 했어요. 새신자가 온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선전한다고 해서 선동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이가 될 것을 조심하면서 스스로 공의 가운데 잣대를 세우면서 그대로 우리는 그 거짓을 드러내고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뉴비전 교회와 같은 거의 흡사한, 그 밑에 또 한 구절 나오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대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한봉군이 영원한 구원이다와 같은 영지주의 흐름인데, 우리가 얼마나 미워합니까? 우리는 구원론, 이 사단의 가모리살과 같은 구원론의 영향력이 성도들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멀찍이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어떻게 되죠? 머뭇머뭇 신앙,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어떤 전술 가운데 기만해져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작금의 영적 실상을 만드는 모든 환경을 배겨가면서 에베소의 교회 같은 그러한 좋은 영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거의 흡사한 마음들을 계속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변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식었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식을 사랑도 없어. 그런데 사랑은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심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처음보다 뭐가 중요하죠? 끝이 중요해요.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음에 뭘 잘하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믿습니까? 에베소가 그러한 지금 작금의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 책망받을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가서 견고한 진을 짓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집을 짓고 또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영적 사각지대에 내가 평소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음지의 영역 가운데 마귀는 그런 틈을 좋아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해 가기 시작하죠. 비진리의 영역, 어둠의 영역, 그죠?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그것들이 영향력이 인격으로 자리 잡고, 그것들의 영향력들이 나중에 가시떨기처럼 진리를 옥죄으며
내 모든 내 삶 가운데 진리의 영역을 비진리의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완전히 내가 비진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그 적은 누룩과 그 작은 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로 말씀하세요. 우린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도 안달이 났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다루어지지 않으면 얘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단시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색깔이 틀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느냐라고, 나는 쉬운 대형교회, 쉬운 길을, 결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더, 그죠? 대중적인 교회, 그러니까 뭔가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교회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이고 편안한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극적이거나 그런 설교보다는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마치 교양 강좌 수준의, 대중적인 노래는 중독성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교회처럼 마니아층, 그렇게 뭔가 뭐랄까 좀 특수적인 임무를 맡은 교회에서는요, 뭔가 오해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에베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멍이 아닌가.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아도 그러면 원인이 뭔가. 그런데 사랑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식었고 버렸다는 것은 아피엠이라는 원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종말론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할 때 그 버려둠이 아피엠이었어요. 그죠? 아피엠이. 그래서 에미를 버린단 말이 장난치면서 이렇게 아피엠이 이랬는데 여기 똑같이 버렸다 할 때 아피엠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포기하다, 완전히 이혼하다,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분리되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 그러나 식어가면서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식어가면서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식어가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진리가 있다고 했잖아. 진리가 있는데 식어갈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사랑을 낳고 진리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도 아니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죠? 진리의 토대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야. 그런데도 버림받을 수 있는가? 진리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는데, 진리 있는 교회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역할을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보세요. 4가지 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버림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열매가 없고 1가지 밭만 총 들어가. 좋은 밭. 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밭 모두 어때요? 진리의 씨앗을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진리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림받잖아요. 그죠? 진리가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야. 진리가 있는데 왜 식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야죠.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얘기하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행위를 가지란 말을 합니다. 사랑과 행위. 사랑과 처음 행위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초심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은 내가 스스로 제대로 점검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령이 진리 우리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찔림을 주고 증거를 주고, 또 우리가 설교라는 기준, 제대로 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 믿습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는 눈, 들을 귀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알고 돌이키고 온전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믿습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아니, 특별히 지은 죄도 없는데 무슨 내가 지옥이야.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 마귀는 틈타기 시작해서, 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항상 온전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함, 그 온전함을 향해서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이런 심령들이 내 안에서 전제되지 않는다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특별히 간음죄, 살인죄,
특별한 큰 죄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긴장성이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딱 한 편 또 들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보이지 않은 영역이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언행도 항상 선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김원희 목사님 교회만 오면 뭔가 두려움이 생겨 들어간단 말이야. 막연해. 근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 하나하나 변화시키려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말씀에 접근하고 그런 말씀을 수용해 갈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하나 내 자신을 깨트려가면서 만져가신다. 믿습니까? 깨트려가면서 만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깨트려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 깨트려지는 심령, 질그릇이 깨트려질 때만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의 삶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보좌에 앉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의 모든 나의 지배권들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내 모든 전전제를 들여서 모든 영역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아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만 하면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사랑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온전해지고자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나길 원하는지 멈췄는지 미지근해져서 멈췄는지 아니면 끝을 향해서 계속 쉼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잘 돌리다가 멈춰보세요. 페달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고 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온전함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이 쉼없는 그 다름질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주님의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결국 내 스스로가 주님께 멀어진다면 욕심 가운데 교만 가운데 그 임재를 싫어해서 다른 무엇을 사랑해서 다른 목소리를 기울여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멀어진다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안다면 기만할 수 없고 결국 에베소 교회도 불붙는 첫사랑 진리 가운데 낳은 그 사랑 안에서 불붙는 열정들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도 있지만 칭찬도 받고 있지만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심각한 경고와 주님께서 분명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공의 안에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키네소 하나님께서 임재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잖아.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버려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본질이 없고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영향력들이 지배적이 돼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는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네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 얼마나 이 본질이 중요한가? 얼마나 이 우선순위가 알아야 되는가?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
물론 진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각과 영분별은 많이 키워져 있을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 회복한다고 해서 감성적이고 인본주의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선을 베푸고 친절히 한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공의를 들먹이면서 욥의 세 친구식 바리새인 마냥 그냥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공인가? 왜 식었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관점으로 항상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 믿습니까? 항상 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욥의 세 친구 보세요. 병문안 가서 너 죄 때문에 지금 사고 났어. 더 큰 사고 날 걸 감사할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병문안 갑니까? 이것이 지혜입니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한. 왜? 진리의 잣대를 틀린 게 아니야.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좋습니다. 이 바리새인 화돼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행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서 감성적으로 저는 그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냥 그것만 회복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 과정이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유턴이야. 믿습니까? 뭔가 우리의 행위와 전 인격적인 전 존재를 들여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 액션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듯이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 식은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성경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배우는 거, 이 사랑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진리가 필요하지만 진리가 있어도 이 사랑 식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왜 식어버렸는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6절 읽어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칭찬합니다. 니골라당은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영지주의 분파입니다. 니골라당 역시나 교리 안에서 오류를 제거하고 전통을 여전히 수호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진 상황 속에서도 지각과 분별력은 탁월했어요. 그런데 글쎄요, 적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사명을 감당해도 총 못 들어갈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제가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참 말 그대로 성경책이 되게 얇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만 끝났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성경책이 두꺼울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해법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감춰져 있죠. 누가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이, 계시적인 비밀들이 열어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분명히 길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것 같지만요, 딱 빛을 비춰보면 구멍투성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미 집을 짓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왜? 내가 이것은 안 듣고 싶어, 이런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전이 없고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주님도 내가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직접 나타나 주길 원했느냐?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전달한 것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심판대 앞에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내가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청할 받은 자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내가 기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이 냉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공의의 심판, 공의의 판결로 인해서 주님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는 공의상 어쩔 수가 없구나. 나도 너희를 구원해서 이 구렁에서 저 천국으로 너희를 옮기고 싶지만 너희들이 죄를 가진 그 상태에서 천국에 올 수가 없구나. 미안하구나. 항상 기회라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체감을 하고 코로나뿐 아니라 더 큰 이제 바이러스가 하나 더 올 것이고 핵전쟁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핵전쟁도 반드시 지금 강력한 경제, 금융 위기가 올 것인데 이제 와요. 아마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강력한 금융위기가 이제 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제가 알게 하세요. 계속.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시작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놔도 자연재해 한번 와버리고 기상이변 가운데 이건 아무것도 재난의 시작일 뿐인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신앙으로 잘 준비된 자들은 염려가 없어요. 항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허둥지둥 그때 주여 기름 준비한다고 허둥지둥 아니요. 늦어요. 항상 지금 내가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사랑 점검하랍니다. 잘하고 있대요. 칭찬하고 있고 많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저에 대한 비전 잘하고 있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고 여전히 10년 전부터 제시한 그 사역들 이제는 펼쳐나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완전수의 10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제가 오후에 하나님의 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때가 지금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점검하래요. 점검할 게 있대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식어버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 부인할 줄 알았거든.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쫓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를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을 시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시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굳이 우리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막 강요합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좋은 말씀을 찾는 것,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내가 끝까지부터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끝까지 가치를 받기 때문에 이 가치에 내가 올인하면서 이 가치 안에 길을 받기 때문에 이 가치 안에 전략을 받고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 가치가 나의 전부다. 청년들은 내가 결혼이 좀 늦어져도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직장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색깔이 틀리잖아. 대중적이지 않잖아. 뭔가 유별난 사역을 한 것 같고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히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내가 아비새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그렇게 기도원의 300용사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동역할 수 있는가? 조력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마음 스탠스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직분이 우상인가? 나는 은사가 우상인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부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새 가족 프로젝트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새가족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체계화가 될 거예요. 그런 구상들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이 1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초보티를 좀 벗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식구들이 다 온 것 같네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편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뉴비전 교도 예수님 편지를 보내신다. 믿습니까? 사자에게 편지하면 저에게도 계시적으로 알려주셔서 설파하게 만들고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달 방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시겠죠, 마음을. 그런데도 그것은 성령 안에 한 뜻 안에 충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틀리든지 내가 맞든지. 내가 맞다는 소리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약속함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과일이 많던데 저 과일은 썩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보셨습니까? 야, 어떤 맛일까? 진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낙원 가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한번 먹여줘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맛있는 것이 똥맛 나는 거 뭐예요, 그거? 중국에 뭐지요, 그거? 안 먹어봤는데. 예? 구량, 예? 그건 또 이구동성으로 잘 말씀하시네. 이제 그 얘기 하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먹는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왜 식었는가만, 우리가 방법만 찾아봅시다. 자, 쉬워요. 물론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딱 2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따릅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너무 쉽죠?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라고 제가 답을 내렸어요. 제가 2개 다 해버리면, 2번째는 목표를 사랑으로 설정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요. 자, 저는요, 가장 위험한 교회는 먼저 진리가 없는 교회라고 처명했습니다. 교회 선택할 때도 구원론이 제대로 된 교회, 오류가 없는 진리가 먼저 있어야만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2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칠판에도 적어놨죠. 표도 해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이해하라. 먼저 이해해야 돼. 2번째,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분별하라. 근데 이해하고 분별한다고 처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지각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이해해도요, 여기서 끝나면 욥의 새 친구라든가 바리새인화 될 수 있어요. 물론 영적 무지, 성경을 오해했던 바리새인과는 결은 좀 틀리지만 아무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도요, 머리에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3번째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처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행하는 게 식어지는 거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발달될 수 있어. 말과 혀로만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계속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 주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든, 우리가 지식이 될 수 있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커지지. 반드시 살아낸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내 자신이. 깎아지고 부서지고 무너뜨려지고. 왜냐하면 내가 깨트려짐 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내 속에 마련되어지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를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뉴비전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더 이제 행하자. 행하려고 듣자.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저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자리 잡아서 자리 잡은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행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하기만 했는가? 아니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물론 설교라는 액션을 통해서 설파하고 목숨을 걸고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행해야 삽니다. 행해야 산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 살아요. 할렐루야. 같이 노력해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노력해 가면 됩니다.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어제.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래.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물론 우리가 다 행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지식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도 행하려는 중심을 갖고 그래 말씀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되죠.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지옥 보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네가 깨닫고 어제까지 엄청난 죄를 지어도 네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겸손하게 나오는 그 중심을 보고 두 팔을 벌려 탕자를 안아뒀듯이 하나님은 동이 서이 먼 것처럼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보고 내 자녀가 왔음을 보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을 기만해서는 안 돼요. 너무 공의하다가는 사랑을 잃어버려요. 십자가의 지향점, 공의의 지향점은 영혼 구원이었지 비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의 결국 지향점,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든 남이 살든 그리고 더 넓어지면 이타성을 갖기 때문에 남이 살아요. 함께 살아요. 할렐루야. 이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공의로 우리가 판단하고 아무리 어떤가 해도 결국 내 의와 내 영광과 내 지식과 내 아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일 뿐인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요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초심을 얘기하면서 제가 초심이라는 것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동이 왔었죠. 10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점과 흠을 발견했지만 곧 내가 점과 흠이 있었나 잊어버린다고. 행해야만이 그 말씀이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된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한다는 건 씹고 먹어서 체질이 되고 연합하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행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이해하고 분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죠. 마치 회개가 후회와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되듯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1, 2, 3단계는 잘해. 4단계가 모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밭 4가지밭 비유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인내로서 행하며 결실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라는 것을 순종하고 행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좋은 밭이 된다 그러죠. 행함이 필수. 인내로서 행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행하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잠깐 행하고 마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마지막에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라스트 미션을 감당을 잘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계속 성경은요. 산상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인 산상순의 결론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산상수훈 책자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중보하면서 조금 책을 조금씩 만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책들이 나오는 것 써놓긴 다 써놨는데 항상 마무리를 완전하게 하고 싶어서 골자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책자로 드린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청년들 다 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물질 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산상순 5장, 6장, 7장 안에 뼈대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해서 지식이 됐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씨가 뿌려졌다고 마음밭에. 듣고 행하면서 인내로 결실한 자는 좋은 마음,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되잖아. 믿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낳는 열매예요. 행할 때 우리 속에 견고한 성품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행하려고 들으면 어렵지도 않아, 말씀이. 행하려고 하니까 집중하게 되고, 행하려고 하니까 뜻을 정해서 행하려고 하니까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처음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대꾸하면서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행하니까 성품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까. 자, 그 말씀 어디 나오냐? 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신명기 30장 2절. 자, 제가 이제 원리 한 세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청종이라는 것은 행한다는 걸 얘기해요. 어쨌든 최상급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자, 6절입니다. 6절 건너뛰어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줘. 어떻게 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좋은 선순환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과 능력들을 허락한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해야지 생각만 합니까? 해 나가보세요. 하는 게 어려워. 마귀가 딱 마음을 막거든요. 조금 마음이 느려지고 지체하면요, 신속히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틈이 벌어져서 마음이 게으름이 와버리고 머뭇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라는 것은 사랑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쨌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 할례를 베푸는 은혜가 온다. 할렐루야.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3절, 4절, 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2장 3절.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구나.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첫사랑을 회복한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명기적 사랑을 얘기하는 언약적 사랑.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는. 첫 번째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까 신명기 3장과 똑같아요. 말씀을 지키면 아까 마음속에 뭘 베푼다? 할례 베푼다. 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뭐한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이루는 마음의 내적 작용들에 대해서 그 원리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잖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도 수두룩 하잖아요. 구원론이 잘못된 교회도 수두룩 한데 구원론이 아무리 잘 되고 성론이 아무리 잘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전통 안에 거해도 가시떨기밭, 자갈밭, 길가밭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려면 인내로서 지키는 자니라고 누가복음 8장은 분명히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양심을 통해 증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순종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누가? 성령이. 믿습니까? 성령이 순종하는 자, 순종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걸 없애버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기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사변적인 믿음.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우리는 명하신 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하나.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죠. 근데 물질 생활, 청지기적인 말씀은 부자청지처럼 듣기 싫어. 나는 이 사람 용서하기 싫으니까 용서의 말씀 듣기 싫어. 나머지는 다 순종할래. 이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하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편지를 한다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할 것을 빚으로 비춰요. 뭐냐? 그 책망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는 널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여전히 안 돌이켜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을걸요. 여러분들은 죄의 경중과 죄의 무게와 크기를 나누려는 시도를 합니다.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가늠한 사람도 마음속으로 가늠한 사람, 진짜 가늠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진짜 살인한 사람, 우리가 뭐 조두순을 위시해서 살인자들이 우리가 뉴스에 나올 때 나는 누굴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냐, 살인한 자라고 했듯이 우리는 나는 큰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오버했나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겠죠. 그때는 김원유 목사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김원유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했는데 나는 듣지 않으려고 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저도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선택했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게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가? 나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인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다른 교회, 다른 종교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담대한가? 이런 책망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나는 담대한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빛의 역사, 거울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칼의 역사를 그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인 그분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세울 곳이 하나 없는 미물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할 게 없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변화가, 요한일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무조건 사랑을 알고 싶으면 읽어봐야 돼요. 사랑을 진짜 알고 싶다,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사랑을 진짜 알고 싶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으세요. 믿습니까? 진짜 사랑이 뭔가를 신명기 읽은 사람은 바로 요한일서를 읽게 돼요. 요한일서를 읽은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을 압축했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너무 나와 있죠. 또 한 구절, 요한일서 아까 3장 17절 18절 봤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리새인이 말과 혀로만 사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좀 더 진척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리새인화 될 수 있어요. 비판만 하고 욥의 새 친구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 없는 믿음,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 아니죠. 이제는 이해했고 분별했으면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믿습니까?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이삭을 바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고 했듯이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자처하면서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지만 그 순례자의 길을 은혜로써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세상 나라, 나 자아가 깨트려지고 붕괴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제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임을 아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는 안 해도 계속 목표를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설정하게 해주잖아요. 우선순위가 사역이 아니라 열매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다. 사역이 사랑과 분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랑과 분리될 수 있다. 왜 사랑을 철저하게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선교가 목적이고 전도가 목적이고 헌신이 목적이니까 마르다가 목적이니까 마리아를 목표로 설정해 주는 교회는 계속 그 목표 지향 쪽으로 동기부여된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끝까지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로 천국 갑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열매로서 우리가 선교 전도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본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목표 지향적으로 사랑을 또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뜻대로 행하게끔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뭘로 설정했느냐.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로 했죠?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리해보면 우리는 항상 사역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그 다음에 열매, 하나님 나라의 능력보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항상 더 강조했던 것.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죠? 십자가는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곳.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와 제가 표까지 만들었어요. 그게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우선순위 표가. 이것이 마지막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목표 설정을 계속하면서 동기부여했더라면, 그런데 스스로가 비판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이것이 내 의로 굳어지면 위험한 것이죠. 분별하면 어쩔 건데요. 행하면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내 재물을 말과 혀로만 아니라 직접 도와주든지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가 두아디라야. 두아디라는 너무 나중 행위가, 나중 사랑이 너무나 열매가 컸어. 근데도 버림받아. 왜? 얘는 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반대로 이세배의 영을 용납했어.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의로서도 내 자신을 잘 지켜가면서 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이 전도할 때 나는 핍박을 받아도 돼. 나는 무모하게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빠질 때는 도망갔다고, 피했다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또 내 중심을 보시기에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그 용기가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행하지 않고 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한다면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을 심판할 권세도 없고 제가 삶의 경륜이나 연륜이나 아직은 연소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말씀에 주목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과 사를 나누고 그 말씀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취하며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뉴비전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한 몸으로, 한 덩이를 행동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입에 든 그릇이 됐다.
사용하여서 옮긴다. 어떻게 옮기냐? 열방으로 확장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추수할 군으로서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달란트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 각자의 기능들이 최고조로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고 연합함을 통해서 완전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실제적인 은사팀의 활동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이루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진리 안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더 이상 식지 않는, 항상 오늘이 최고의 최선의 사랑,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며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